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얼굴 배우니까 정말 반갑고 또 보고 싶은 얼굴들이네요.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어디를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하나님이시고 한 성령님이시고 또 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말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풍기 좀 꺼주실래요?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어떨 때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행복했을 거고, 또 여행을 갔을 때도 행복했을 것이고, 또 있어요.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어때요? 행복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모여서 정말 아주 맛있는 거 먹을 때 진짜 너무 좋아요. 그렇죠? 행복하고 그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 느낌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있는 기자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다윗이 고백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지어다? 더 크게 다시 한번 맛을 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봅시다. 자, 맛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 믿음의 세계는, 이 영적인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상을 듣고 철학이라든가 어떤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아는 것이죠.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맛보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좋은 말 듣고 오늘 참 은혜스러운 말씀 들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맛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에,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경우도 있겠죠. 자, 신앙생활의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원이 뭘까?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또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정말 신앙생활을 교회에 나와서 또
10년, 20년, 또 30년 교회를 나온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나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죄로 말미암아 무겁고 괴롭고 답답하고 슬픈 그런 마음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해 주실 때 그 죄를 회개하는 순간 그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철저히 엎드려지고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든 죄를 거둬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 대신에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죄의 두려움을 주님께서 다 저주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제단을 나아갈 때 정말 삶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합니다. 참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사람이 아무리 아픈 사람이라도요, 입맛이 살아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맛이 없으면은 그건 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맛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깊은 맛을 알아갈 수 있는 갈급한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말씀을 듣고 또 은혜 자리에 나가게 될 때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은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성결 은혜를 또 사모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걸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맛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깊은 데로 나가라.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얕은 데서 찰싹거리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않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맛을 보는데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말을 했어요. 선하심이 뭘까? 선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믿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선하심을 맛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간증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모태신앙했다, 10년, 20년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맛보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오늘 내가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갔다, 이제 내가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열심히 돈 벌어야 되지, 열심히 내가 세상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나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세상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예수님께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맛보아 안다는 말을 했어요. 안다. 이 안다는 말은 이제 안다는 것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일을 경험할 때도 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선조들은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것을 참 우리에게 전해줄 때, 아, 이게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이게 아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기도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서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의 후계자로 제2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이것을 사울이 알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을 갑니다. 참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원수의 나라인데 그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거기에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흉내를 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지금 고단한 삶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을 통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은 일시적으로 아비멜렉에 피하려고 그가 갔었지만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사람에게 피하는 것은 헛된 것이구나. 오직 우리가 피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바로 이 시편 34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럽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해야 될지 우리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우리는 세상에 외치기를 원합니다. 누가 외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고기 잡으러 떠나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하리라?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자마자,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고기잡이를 떠나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기잡이를 떠나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시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얘들아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얘들아 와서 먹어라 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분입니다. 누굽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분명히 무덤 속에 있어야 될 예수님인데 살아나셔서 지금 제자들 자기들 앞에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와서 먹어라. 제자들이 감히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겠죠? 왜요? 지금 제자들은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했습니까? 책망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나를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느냐? 예수님 그들에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한 말은 뭐냐? 와서 같이 식사하자. 이 말 한마디가 무슨 말일까요? 이 말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들이 비록 나를 버리고 떠났어도 나는 너희를 용서할게. 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용서한다.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친히 몸소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말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리는 어떤 애매모호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했죠.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알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전 것이 다 버리게 되고
고린도후서에 말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이제 세상의 것은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자, 특징이 있어요. 기도의 맛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도신앙교회 특징이 뭡니까?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지금이 미국 캠프 미팅 기간이죠. 저는 가지는 못하지만 가끔 인터넷으로 지표를 제가 이렇게 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왜 모여서 뭐 할까요? 사람 만나러 왔을까요? 미국 여행하러 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요. 다 그 기도 때에 모여가지고 무릎을 꿇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모일까요?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것을 가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맛을 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곳에 있지 못해도 오늘 동일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맛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구원이 그렇게 귀하지만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성결의 은혜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실 때 그런 또 은혜가 있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제단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나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의 맛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의 맛을 내가 알지 못했더라면 그냥 구원받고 그냥 어떻게 보면 턱걸이 신앙 그냥 하다가 아마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기도의 맛을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앙교에서는 바로 이 기도의 맛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엎드렸다가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오늘도 습관적으로 1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오늘 좋은 시간 됐다. 그런 자가 없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맛본다, 먹는다는 말이 있죠. 성경 한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119편 성경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119편 103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묵상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예, 저기 보니까 우리 교회 입구에 보니까 큐티라는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잠시 오다가 봤는데요. 자, 큐티. 예, 시편 1편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 뭘까? 살펴봤어요. 묵상은요, 그냥 중얼중얼 그냥 뜻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소를 한번 봅시다. 소는 입이 어떻습니까? 소의 입을 볼 때 어떤 것이 보이죠? 소를 입을 딱 보면 뭘 느끼죠? 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가 입이 항상 입이 딱 이러고 있습니까? 예, 소를 딱 보면요, 입이 쉬는 날이 없어요. 계속해서 어물어물.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야, 저게 그 무슨 여물을 먹는데 뭐가 저렇게 맛있길래 저렇게 쉬지 않고 계속 우물우물할까? 아마 우리는 이해는 못하지만 소는 마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아멘? 씹고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103절에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곳에 길을 이렇게 길들여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음미할수록 맛이 있고 끝없이 우러나옵니다. 또 씹고 씹을수록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기도의 맛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심령 속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배의 맛을 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예배의 생명을 거는 자입니다. 다른 곳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예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죠. 꼭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집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깊어질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관심을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날 때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돌아갈 때 말할 겁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이 너무 만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다 준다 해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그 어떤 것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맛을 알아가며 또 예배의 맛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세상의 주를 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찾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신앙의 맛을 잃어가는 자 있습니까? 기도의 맛을 잃어가는 심령이 있습니까? 예배의 맛을 잃어가는 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구원이심을 간증하기 바랍니다. 아까 시편 34편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다윗은 절망 중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터져나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오늘 구원의 맛을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떠나갈 때, 나갈 때는 정말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정말 복된 심령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흘러넘치는 정말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만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이 살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심령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 불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내 심령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장 정말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들여서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이 제단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0장 부른 후에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하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면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왔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다시 한번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살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여호와여,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뢰할 반석이 되어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참 우리의 구원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각 심령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영혼이 성결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침례로 오늘 인침받을 수 있는 오늘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